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신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 나는 아들로 인해서 내 자손이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이를 갖고 1년 있다가 10달 있다가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25년 동안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다리는 데는 선수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냥 믿고. 그래서 아마 믿음의 조상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전 어쩔 때는 그 말씀만을 믿고 25년 동안 기다린 사람은 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아마 25일을 기다리라 그래도 답답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라도 자기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은 기다리려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주셨으니까 주신다 했으니까 난 좀 더 기다릴 거야. 그러질 않고 또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씨는 아브라함이 뿌리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갈을 통해서 나도 낳는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라의 상황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오면요 장난감 확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요즘은 한동안은 이 노인 상품에 대한 그 경제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노인들은 안 사. 노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뭘 안 사. 그러니까 노인 상품을 해봐야 썩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있던 교회가 식당을 5층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5층까지 올라다니기 힘드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워낙 좁은 땅에 서울이니까 좁은 땅에 그냥 교회를 빡빡하게 져서 엘리베이터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허가를 내서 엘리베이터를 그 건물 일부를 잘라내고 엘리베이터를 졌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은 전기 아깝다고 걸어 다니시고 초등학교 아이들만 열심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노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비싸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줄을 서서 사고 안 되면 도둑질을 하다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노인 상품이 아니라 인구도 적은 아동 상품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거죠. 참 묘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찰떡같이. 그래, 내가 그 장난감 꼭 사줄게. 그래서 그냥 매일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데 이 아버지는 맨날 들어올 때마다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기다리다 안 되면 엄마 나 졸려서 자니까 아빠 오면 꼭 깨워. 그랬는데 아빠가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엄마가 깨울 수는 없잖아. 깨워가지고 야 아빠가 오늘도 빈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혹시 장난감 사왔나 아무리 둘러봐도 없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장난감이 안 생기죠. 그래서 그 자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잊어먹거나 사주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엄마에게 쫄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좀 사줘. 그랬더니 이 엄마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니 엄마 좀 싼 거 비슷한 걸로 좀 다른 거라도 엄마가 좀 사줘. 그러니까 하도 아이가 쫄르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장난감을 사준 거죠. 근데 사실 이 아빠는 장난감을 사주기 싫어고 하거나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장난감을 좋은 걸 구하려고 신청을 해놓고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오늘 왔냐 확인을 했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난감을 사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통해서 싼 거를 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보다 대체품, 싼 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렇게 믿음을 확신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의심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대체품. 장난감을 얻게 되는 대체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그냥 대체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왜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그냥 주시지. 네? 병이 날 거다. 오늘 나면 되잖아요. 왜 기다리게 만드시느냐. 교회가 부흥할 거다. 그럼 당장 내일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 좋겠는데 왜 기다리시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릴 수는 있는데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좀 빨리 주세요. 그러는데 모든 믿음 가운데 보면 꼭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늘 보게 된다. 그래서 항상 보면 영웅은 만세에 태어나요. 애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모세가 태어나. 아무리 해도 아기가 없다가 삼손이 태어나. 그죠? 그리고 맨날 기도해도 아들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 그리고 이름도 이상하게 져서 아버지가 오해를 받아요. 또 예수님은 마리아는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데 동정녀 탄생을 만드셔. 항상 이 난세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요. 사무엘도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셔. 일찍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주실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내가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내가 굳건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죽고 천국 간다고 오늘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죽여서 천국 보내주시지는 않는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아요. 누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가 죽자니 지옥 갈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죽이면 지옥 안 가니까 누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의 고통을 느꼈으면 차라리 누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다행인 것은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거라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은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려두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은 확신의 반대죠. 확신하고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심이 있으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아멘. 네. 그걸 의심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그것이 확신 있는 행동인지 의심 있는 행동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말은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로 안 나오는 것은 그만한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과 의심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라의 의심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갈등이 출발됐죠. 그래서 하갈 때문에 사라는 고통을 받게 돼요. 결국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동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래도 자기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받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고통을 받자 비정통 때문에 정통이 고통을 당한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고통을 겪도록 했어요. 결국 사라의 부족한 믿음이 하갈도 괴롭게 만들고 자기 본인도 괴롭게 되고 이스마엘도 괴롭고 이삭도 괴롭고 아브라함도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의 부족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러면 가정이 믿음이 없어서 잘못했을 때 그 가정이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부모의 마음도 아파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면 안 된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 회사가 어려워지는 결국 회사의 구성원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건 참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기다림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기다렸듯이.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못 기다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더 바라보게 해요. 너가 불가능하다. 그래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믿어라. 네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지 네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귀를 막으면 그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난 사람이면 내가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해요. 근데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라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뭐예요? 생산 능력이 멈춘 거죠. 나이와 건강도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그 의심을 받아들입니다. 항상 보면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돼요. 다만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내 개인적인 욕심이냐, 이것만 잘 구분해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분에게 한번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달랐죠.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아픔을 아브라함은 감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자기에게도 사라에게도 분명히 유익한 일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하갈을 통해서 낳았다 해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갈이 여종이었지만,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이제는 어쨌든 자기 아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낸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보낸다. 이건 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 피부친데 이걸 그냥 보낸다. 뭐 그때 무슨 뭐 은행 계좌가 있어가지고 양육비를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민권이나 무슨 증명서가 있어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광야를 가다가 어디서 어떤 짐승에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두 사람에게 떡과 물 가죽 부대에다 물을 넣어서 가라. 누구를 딸려 보냈다는 성경 말씀도 없어요. 누구에게 보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보낸.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셨으니 하갈과 이스마엘도 분명히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결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후손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요,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둘 중 하나예요. 이삭이 살아 돌아오든지 다시 또한 아들이 태어나든지. 그죠? 아브라함이 어느 걸 믿었을까가 참 궁금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둘러낸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제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내가 돌아오겠다는 말을 할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올 것이라는 복수 대명사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제물을 드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깃발을 꼽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 2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사라가 죽은 후에 무덤을 해쪽 속에게 매입했거든요. 그 매입한 물이 막벨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행위를 거기서 보여주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네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가나안에 땅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서 안 살 거니까. 여기서 살려면 땅을 사야죠. 그러면 여기에 있겠다는 얘기. 땅을 안 샀어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로 매입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안 사도 된다. 네가 쓴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냥 줘도 되는데, 그냥 써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왜? 여기가 이제 내가 살 곳이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지키셔도 그 약속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난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예배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새벽 예배 인도하러 사택에서 교회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집에서 약속물 뜨러 가다가 서로 마주쳤다. 그럼 담임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되보세요.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목사는 지금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교회 그래도 중직자가 새벽 예배를 가는 게 아니라 물통을 들고 약수를 떠러 갑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새벽 예배 가는 것보다 약수를 떠서 먹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약수를 먹는 것보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안타까워지는 거죠. 누가 맞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여서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사라처럼 중간에 꺾이면 여러 사람이 골치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음이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될 거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오랜 세월 고생을 했죠. 그러나 그가 믿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서둘러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그런 좋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게 아마 저 같으면 사울이 뭐라 그랬을 때 사울이 불에 숨어 있을 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이번에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를 주셨군요. 그리고 죽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믿지 못하면 못 해. 마음이 좁은 거죠. 그리고 사단은 그걸 이용해. 그래서 우리를 못 기다리게 만들어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중요한 맹점이 뭐냐? 상황과 환경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멋대로 그 약속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할 것을 확신하는 예는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25년 후에 주셨어요. 요셉에게 약속하신 가족 구원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했어요. 무려 80년이나 걸렸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70년이나 걸렸어요. 무엇보다도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건 4,000년이나 걸렸어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일제시대에는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나보다 늦게 오시옵소서. 왜?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참 그 기도라는 게 참 묘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크게는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죽으면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찬양을 할 때도 뭐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많은 성가대들이 말이죠. 뭘 하냐면 솔리스트를 구해요. 솔리스트는 주로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나 이미 졸업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솔리스트를 세워요. 돈을 주고 얼마씩 돈을 주고 솔리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훨씬 이 성가는 수준 있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요. 오케스트라도 다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어쩔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그거보다 소중한 건 뭐냐면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이 저에겐 있어요.
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오는데,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물론 돈을 받고 와서 진심으로 찬양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꼭 그런 사람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요,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만약에 표정이요, 이상하거나 졸거나 이야기하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혹시 은혜를 못 끼쳐서 그러나, 그러면요 다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 진짜 기절할 거야. 이 자리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요,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올라와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성가 때도 그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하는 거죠. 정말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마음이 합해지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세상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광고 중에 효율 형제가 14일날 졸업한다는데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가서 갑자기 15일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얘기를 해야지. 14일로 광고를 나갔는데 다시는 15일이에요. 그날 저는 또 노래가 있고, 우리 배은 형제가 이제 거기 훈련을 갔다가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거기서 마무리하고 아마 3월쯤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어쨌든 하여간 대원 형제가 갔다 와서 목회를 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인도해 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믿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는 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뭉쳐있으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사단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면 입만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입을 다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믿음이 있는 목소리가 커야 그 믿음의 공동체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 벌교 소망교회가 항상 이런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 목소리를 이뤄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2019년도에 내가 좀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믿음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믿음이 승리하는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승리하는 목장이 되고 믿음이 승리하는 또 우리 각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